하나님 감사합니다.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더러움과 부끄러움을 씻겨주시고 깨끗게 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시고 한 믿음의 공동체, 부의교회 신앙 공동체에서 섬기고 나누며 성장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수많은 리더십들을 세워주시고 직분을 맡겨주셨으며 국장과 팀장으로 부서장으로 또 회장과 여러 임원으로 헌신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얼핏 보면 사람이 고르고 세운 것처럼 보이고 우리의 시간과 노력으로 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하나님의 역사와 다스리심 가운데에 쓰임 받는다는 것에 늘 감사하게 하옵소서. 이제 2학기 개강을 앞두고 하수꾼 역할로 세우신 우리 목장장님들과 여러 지구와 목장 임원들 그리고 목양의 사명을 감당하는 목회자들과 미래준비국 교역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한 사람의 인생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도 두렵고 떨리는 일인데 우리에게 목장장으로 수많은 목장원들을 헤아리고 섬기며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셨으니 맡겨진 직분과 사명을 감당할 때에 게으르지 않게 하시고 성실함으로 감당케 하옵소서. 코로나 이후로 모이는 것이 어려워지고 또 바빠진 삶의 일상의 모습으로 인하여서 많은 변화가 생겨나지만 그래도 교회의 가장 기본 조직이며 뼈대라 할 수 있는 지구와 목장이 더욱 견고하게 세워져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무엇을 지켜야 하고 무엇이 변해야 하는지 함께 고민하며 교회의 미래를 올바르게 세워나가는데 함께 동역하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하기가 어려운 시대 속에서 전도의 대상과 전도의 지역을 분명하게 인지하게 하시고 우리의 전도 훈련을 통해 특히 복음 증거의 말과 입술의 훈련을 통해서 내 스스로가 먼저 성장하고 성숙해져 가는 신앙의 본을 보이게 하옵소서. 하나님, 양육가정 너무나 귀합니다. 양육가정을 통해 말씀과 삶을 더욱 거룩하게 하고자 하오니 이것이 그저 소수의 모임으로만 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교회의 모든 만남과 배움의 시간들을 통해 양육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각 과정과 모임에 따라 즐거운 추억, 유익한 시간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나님을 늘 가까이 알아가는 시간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미래준비국 교회학교 선생님들에게도 그 사명감을 더하여 주셔서 내 삶이 먼저 준비되게 하시고 학생들과 함께 어울리고 삶을 나누고 본을 보일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의 교사들 다 되게 하옵소서. 인구가 줄어드는 위기에 처해 있어서 교회 학교가 여전히 위기 상황 가운데 있다 하지만 우리 미중국 학생뿐만 아니라 선생님들의 수도 부족함 당하지 않도록 지치지 않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또한 교사로서 자원하여 함께 섬기는 일꾼들도 우리 가운데 많아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외에도 예배와 사역을 돕는 부서들 또 사람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땀 흘려 봉사하는 모든 일꾼들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이들의 헌신이 교회의 귀한 밑거름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병원에서 또 요양원에서 눈물의 병상에서 하루를 시작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내가 처한 연약함을 들어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날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신방으로 만나고 연약한 이들, 상심한 이들을 찾아가는 모든 목양사역들 위에 붙이시고 싸매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방금 부른 찬송의 가사처럼 우리 모든 삶과 시간들 속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는 그런 귀한 은혜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께 일천번자와 또 마음의 소원과 감사 예물로 올려드리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말씀 앞에 세워주시고 주님 친히 우리 귓가에 우리 심령 중심에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성령님을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에스겔 33장부터 36장까지입니다. 33장은 여호와께서 에스겔에게 민족 파수꾼으로서의 사명을 주시고
책임을 주셨음을 말합니다. 회개해야 됨을 말하고 또 회개에 따른 심판 경고를 전달하는 명령의 내용이 나옵니다. 특히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이 악행을 계속하면서도 이제 안전할 거라고 착각하는 모습을 직접 지적하고 계시고, 바벨론으로 이주한 자들 역시 변치 않는 죄악의 모습으로 인해 심판을 피하지 못할 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파수꾼과 관련된 내용을 보겠습니다. 우리 33장 2절부터 6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에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가 경고를 받았던들 자기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갈.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며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아멘. 파수꾼은 사전적 의미로 크게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일정한 곳에서 경계를 하면서 지키는 일을 담당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개인이나 공동체의 건강이나 생각과 어떤 사상을 지켜주려고 애쓰는 사람을 비유적으로 사용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둘 다 모두 지킨다는 개념이 있지요. 여기 성경에서는 성벽 높은 곳이나 아니면 망대나 아니면 산 꼭대기 같은 곳에서 적군의 움직임을 살피고 보고하는 사람으로 파수꾼을 말합니다. 항상 긴장해야 하고 경계해야 하며 살펴봐야 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전쟁 중이라면 이 파수꾼의 역할이 그 지역의 생사를 결정짓는 중요한 역할까지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도 말하잖아요. 파수꾼이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그로 인한 책임은 파수꾼에게 묻겠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경고를, 이 경고의 메시지를 백성에게 전달할 때 제대로 전달하지 않으면 그 책임이 선지자에게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에스겔에게 이 파수꾼의 역할을 주시고 경고의 메시지를 올바르게 전달하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실까요? 7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이 파수꾼의 역할과 경고 메시지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돌이키기를 원하시는데, 우리 사람 생각에는 경고 메시지를 들어도 악인은 계속 악함을 행할 것이라 여겨지고, 아유, 사람은 쉽게 안 바뀌어요, 그러잖아요. 또 그들의 평소 악함에 대해서 오히려 심판받아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 우리 사람의 보통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은 지금 원하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졌다 하라. 예레미야에게도 또 에스겔에게도 동일하고 일관적으로 주시는 말씀은, 나는 악한 자들의 죽음을 기뻐하지 않는다. 돌이켜 회개하는 것을 기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날도 그대로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내가 알곡이고 쟤는 가라지예요. 쟤 빨리 뽑아주세요. 하나도 덕이 안 돼요. 아주 못됐어요. 그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 가라지가 돌이켜 알곡으로 변하시기를 기다리고 계시고 원하신다는 거죠. 우리도 그런 가라지였고
지금도 알곡이라고 감히 말하기도 부끄러운 부족한 죄인들이잖아요. 그러니 누가 누구를 탓할까요? 또 내가 알곡이라고 어찌 감히 당당하게 확정지을 수 있을까요? 그럼에도 우리 죄에서 구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에 그저 우리는 감사할 뿐입니다. 여기서도 말하잖아요.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반드시 살리라. 이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음이라 하라. 얼마나 귀해요. 가라지 같았던 악한 죄인이 돌이켜 회개하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따라 실천하고 살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않는다 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저 사람 악한 행실로 인해서 죽어야 되는데 돌이키면 말씀 따라 살면 하나님이 살리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지요.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이 말씀과 사랑과 은혜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알지도 못해요. 잘못된 방법이라고 하나님을 평가합니다. 사랑과 용서와 은혜 중심의 생각이 아니라 율법과 정죄 중심의 생각이 더 강하고 앞서는 거죠. 실제로는 자기들 고집대로, 자기들 하던 대로 하면서 하나님의 방법을 지금 함부로 평가하는 겁니다. 볼까요? 17절부터 20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그래도 내 민족은 말하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그러나 실상은 그들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니라.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죄악을 범하면 그가 그 가운데서 죽을 것이고, 만일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 정의와 공의대로 행하면 그가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나 너희가 이르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는 너희가 각기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 하시니라. 그들이 말하는 그대로 그 행위대로 심판하시고 갚아주시겠다고 하시는 거죠. 평소에 저렇게 악한 행위를 한 사람을 하나님 왜 용서하십니까? 라고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거죠. 바벨론이 휘몰아치고 간 뒤에 남아있는 백성들이 안전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제 큰 폭풍 지나갔으니, 큰 태풍 지나갔으니 우리 다시 소유권을 좀 찾아보자. 자기 이익을 챙기기 시작합니다. 24절 중간 이유를 보세요. 우리가 수가 많으니 아브라함 때보다는 더 많은 기업을 주실 거 아니냐면서 자기 소유를 받을 것을 착각하며, 우리나라 말로 흔히 김칫국부터 마시기 시작하는 거죠. 본인들의 행위는 생각하지도 못하고 마치 당연한 권리인 것 마냥 자기 이익만 말하는 정말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강하게 말씀하시는데, 우상 숭배도 여전하고 너희들 지금 죄악도 여전한데 어찌 그리 너희들은 안전과 소유에 대해서 확신하듯이 말할 수 있냐며 아니라고 선포합니다. 우리 2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고기를 핏째 먹으며 너희 우상들에게 눈을 들며 피를 흘리니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여전히 우상 숭배와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는 것을 행하면서 어찌 자기 욕심만 갖냐고 지금 탓하고 계시는 거죠. 연이어 계속 비슷한 말씀이 쭉 이어집니다. 조금 뒤로 가서 우리 29절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이 행한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그 땅을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면, 아멘. 남아있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이제 바벨론으로 이주해 간 사람들도 자기 방법, 자기 또 고집을 고수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포로 생활이고 또 회복을 약속하신 시간들입니다. 그러면 새로운 변화와 새로운 회개와 돌이킴을 통해서 진정한 관계 회복을 준비해야 하는 정결의 시간을 보내야 되잖아요. 그럼에도 예전 그대로 똑같이 답습합니다. 들어도 변하지 않고 주의하지 않습니다. 한번 볼까요? 31절을 읽어봅니다.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여러분, 교회 밖 세상은 지금 급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또 다른 새로운 삶의 모습, 새로운 일터의 모습, 정말로 완전히 바뀌었다고 과언이 아닐 만큼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물론 거기에는 긍정의 모습도 있고 우리가 우려하는 부정의 모습도 분명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 커다란 변화의 흐름 속에서 오히려 앞장서서 적응해 나가겠다는 의지가 보입니다. 여러 교회들도 이대로는 안 되겠다며 예전의 것들을 과감하게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무엇을 선택하고 집중해야 할 것인지, 그리고 과감히 내려놓아야 할 지난 사역은 무엇인지를 고민합니다. 그렇게 고민해서 어떤 교회는 정말로 과감하게 시설에 투자하며 미래를 준비하는 교회가 있고, 또 어떤 교회는 교회 학교와 학부모의 사역을 집중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교회는 사역의 절반을 줄여가면서 예배와 교육과 선교라는 교회의 본질적 사명에만 더 집중하려는 사역의 다이어트를 꾀하는 그런 교회들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기존에 하던 거 그대로 다 똑같이 하면서 새로운 것을 할 수는 없잖아요. 인력도 예산도 안 되니까요. 그래서 과감한 다이어트를 한다는 거죠. 코로나가 정말 큰 변화를 주었습니다. 어찌 보면 흐지부지 몇 년 동안 되지도 않을 일을 한 번에 재빠르게 이루게 하는 좋은 기회와 경험을 준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가 끝났으니 다시 예전과 똑같은 모습으로 돌아가자고 고집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과연 그것이 회복이라 말할 수 있을까요? 지금 남아있는 이스라엘이 헛된 착각을 하는 겁니다. 자기 유익만 탐하는 모습이죠. 바벨론으로 이주해 간 사람들이 새로운 정착과 변화 속에서 정결해야 하는 그 시간 속에서 예전 고집된 모습으로만 살아가려 하는 이 모습들을 지적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그냥 흘려보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검증되지 않았고 안전한 새로운 사역들이 나오거나 발표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결론 하나는 모두가 다 동일하게 말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하던 대로 하면 안 된다. 무엇이든지 도전해야 되고 새로운 것을 찾아 움직여야 되고 더 업그레이드 하지 않으면 기존대로는 코로나 이후 목회는 힘들어진다. 교회는 미래가 없어진다. 이것이 동일한 메시지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흐름을 보세요. 이런 현실의 현대사회의 흐름과 성경 속 분위기에서 이제 34장으로 넘어갑니다. 1차적 책임, 또 1차적 사명으로 목자를 말합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목자와 양의 비유를 사용하면서 이스라엘의 진정한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먼저 악한 목자들이 행했던 탐욕과 방임 때문에 이스라엘 양떼가 고난을 당한 사실을 지적합니다. 목자들에게 책임이 있음을 말하고 있는 거죠. 저를 비롯한 모든 목회자들 그리고 교회 리더십들이 이 말씀 앞에서 정말 긴장하며 들어야 됩니다. 성도들의 삶은 지금 급변하는데, 성도들의 삶은 이전과 전혀 다른데, 정말 더 힘들어지는데 교회 리더십들이 너무나 가만히 있고 예전 방법으로만 고집스러워지면 안 된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두렵게까지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조심스럽게 또 두려운 마음으로 이 말씀 읽어볼까요? 34장 1절부터 7절까지를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지고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내 양떼가 모든 산과 높은 맷뿌리에마다 유리되었고 내 양떼가 온 지면에 흩어졌으되 찾고 찾는 자가 없었도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두렵지 않나요? 탐욕과 방임이라는 주제가 여기 드러납니다. 자기 자리, 자기 유익, 자기 체면을 먼저 챙기는 모습들과 아이 내버려둬 내가 알게 뭐야 이런 식의 방임, 방치를 지금 지적하잖아요. 책임지지 않으려는 태도를 또 말하는 겁니다. 너무 들들 볶듯이 이거 해 저거 해 모여
하나하나 간섭하는 것도 요즘 시대에 큰 문제가 되지만 방치하는 건 역시 너무 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목회자들과 교회 리더십들이 돌아보아야 할 중심 사역이 뭐냐, 빼놓으면 안 되는 사역이 뭐냐,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데요. 4절입니다. 4절을 보니까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하는 사역, 말씀을 통한 성숙과 양육, 이런 훈련을 말하는 겁니다. 모여서 전도하고 기도하고 우리 마음과 영혼을 강하게 하는 모든 사역들을 말하는 거죠. 병들고 연약해지고 상한 자들을 돌보고 살피는 사역은 그 어떤 일보다 우선해야 하는 사역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목장에서, 남녀 선교에서, 각 팀과 부서에서 일하기 위한 일꾼으로만 보실 것이 아니라, 일에서 무언가 실적을 남기려는 그런 사역이 아니라, 혹시 연약함 가운데 있는 일꾼은 없는지, 이 일을 감당하기도 어려울 만큼 몸과 마음이 상한 것은 아닌지 세심히 돌아보고 살피는 일들이 우리 목양 사역 가운데 필요한 일들입니다. 특별히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않는 것에 대해서 강하게 말씀하시잖아요. 새 가족뿐만이 아니라 잃어버린 영혼, 믿지 않는 가족들, 교회와 신앙을 떠나 있는 우리 공동체 식구들을 왜 찾지 않냐며 오늘 본문이 강하게 말합니다. 이제 곧 목장과 전도대와 양육과정, 또 늘푸른 대학, 여러 모임들이 개강을 합니다. 꾸준히 연락하며 지내셨겠지만 우리 모였을 때에 모이지 못하는 처지에 처한 분들, 건강과 또 여러 상황이 연약해진 분들을 헤아려 보시고 또 목회자들에게도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60주년의 이제 2학기에는 커다란 또 행사가 또 하나 있는데, 추수감사 주일과 또 정책당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장 큰 기쁨과 감사로 우리 추수감사를 맞이했으면 좋겠는데, 풍요로움과 수확도 물론 감사의 제목이 되겠지만 정말 큰 감사는 영혼의 풍요, 영혼의 수확 아닐까요? 가족의 구원이고 올바른 신앙의 회복이 아닐까요? 우리 이 학기를 시작하며 개강을 하면서 이 본문 말씀의 사역들을 고민하고 또 새로운 한 해와 몇 년간의 주요 정책들을 위해 고민하는 그 정책 당회를 위해서도 기도하실 때에 이 본문의 말씀들이 도전이 되고 묵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35장에 가서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원수라 말할 수 있는 나라들 중에서 에돔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에돔의 죄악을 지적하고 파멸을 선포하죠. 적대한 대로, 미워한 대로 그대로 갚으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35장 10절과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이 두 민족과 두 땅은 다 내 것이며 내 기업이 되리라 하였도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셨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들을 미워하여 노하며 질투한 대로 내가 내게 행하여 너를 심판할 때에 그들이 나를 알게 하리라. 이제 오늘 본문 마지막 36장에서는 원수들의 멸망과 이스라엘 회복을 이야기하십니다. 이것이 사람에 의한 노력과 결과가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은혜와 또 섭리 속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결을 요구하십니다. 거룩함을 말하는 거죠. 특히 계속되는 이스라엘의 범죄로 인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훼손되었음을 말하면서 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에게 더욱 정결하라고 강조하고 있고, 이것이 또한 오늘날 현대에도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됩니다. 조금 길지만 우리 20절부터 28절까지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굳은 마음, 하던 대로 고집대로의 그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고 합니다. 새로운 변화의 마음이고 정결과 거룩을 향한 마음이죠. 오늘의 이 말씀들을 기억하며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우리가 지켜가야 할 사역과 과감히 내려놓아야 할 사역, 그리고 이것을 분별할 줄 아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래 계속해서 강조해드리는 내용인데요. 믿지 않는 가족을 위해서, 신앙을 떠나 있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2학기 개강과 함께 더욱 정결해지기를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목회자들과 목장장님들, 교회학교 선생님들, 각 국과 팀의 임원들을 위해서 참 목자 되기를, 참 목자가 많아지는 교회가 되기를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33장.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가 경고를 받았던들 자기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그런즉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를 그 가운데서 쇠퇴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리려 하거니와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이르기를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공의가 구원하지 못할 것이요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는 날에는 그 악이 그를 엎드려뜨리지 못할 것인즉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로 말미암아 살지 못하리라. 가령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그 공의를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면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지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곧 그 안에서 죽으리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돌이켜 자기의 죄에서 떠나서 정의와 공의로 행하여 저당물을 도로 주며 강탈한 물건을 돌려보내고 생명의 율례를 지켜 행하여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면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지라. 그가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반드시 살리라. 이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음이라 하라. 그래도 내 민족은 말하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그러나 실상은 그들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니라.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죄악을 범하면 그가 그 가운데서 죽을 것이고 만일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 정의와 공의대로 행하면 그가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나 너희가 이르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는 너희가 각기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째 해 10째 달 5째 날에 예루살렘에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하였는데 그 도망한 자가 내게 나오기 전날 저녁에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내 입을 여시더니 다음 아침 그 사람이 내게 나올 그때에 내 입이 열리기로 내가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였노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 이스라엘의 이 황폐한 땅에 거주하는 자들이 말하여 이르기를 아브라함은 오직 한 사람이라도 이 땅을 기업으로 얻었나니 우리가 많은즉 더욱 이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이 되느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고기를 핏째 먹으며 너희 우상들에게 눈을 들며 피를 흘리니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너희가 칼을 믿어 가증한 일을 행하며 각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니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하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황무지에 있는 자는 칼에 엎드려뜨리고 들에 있는 자는 들짐승에게 넘겨 먹히게 하고 산성과 굴에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게 하리라. 내가 그 땅이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고 그 권능의 교만을 그치게 하리니 이스라엘의 산들이 황폐하여 지나갈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들이 행한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그 땅을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면 그때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라. 인자야 내 민족이 담 곁에서와 진문에서 너에 대하여 말하며 각각 그 형제와 더불어 말하여 이르기를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하고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아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그들은 내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같이 여겼나니 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그 말이 응하리니 응할 때에는 그들이 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 있었음을 알리라. 34장.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지고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내 양떼가 모든 산과 높은 맷뿌리에마다 유리되었고 내 양떼가 온 지면에 흩어졌을 때 찾고 찾는 자가 없었도다. 그러므로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양떼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기 때문이라.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떼를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떼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도 먹이지 못할지라.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어서 다시는 그 먹이가 되지 아니하게 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에서 끌어내며 여러 백성 가운데에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냇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진 꼴을 먹으리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진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의 양떼 너희여 내가 양과 양 사이와 순양과 순염소 사이에서 심판하노라. 너희가 좋은 꼴을 먹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꼴을 발로 밟았느냐. 너희가 맑은 물을 마시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물을 발로 더럽혔느냐. 나의 양은 너희 발로 밟은 것을 먹으며 너희 발로 더럽힌 것을 마시는도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곧 내가 살찐 양과 파리한 양 사이에서 심판하리라. 너희가 옆구리와 어깨로 밀어뜨리고 모든 병든 자를 뿔로 받아 무리를 밖으로 흩어지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양떼를 구원하여 그들로 다시는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게 하고 양과 양 사이에 심판하리라.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들에 평안히 거하며 숲을 가운데에서 살지라.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그리한즉 밭의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그 소산을 내리니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할지라. 내가 그들의 멍에의 나무를 꺾고 그들을 종으로 삼은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낸 후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겠고 그들이 다시는 이방의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며 땅의 짐승들에게 잡아먹히지도 아니하고 평안히 거주하리니 놀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들을 위하여 파종할 좋은 땅을 일으키리니 그들이 다시는 그 땅에서 기근으로 멸망하지 아니할지며 다시는 여러 나라의 수치를 받지 아니할지라. 그들이 내가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며 그들과 함께 있는 줄을 알고 그들 곧 이스라엘 족속이 내 백성인 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35장.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 얼굴을 세일산으로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세일산아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손을 내 위에 펴서 내가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할지라. 내가 내 성읍들을 무너뜨리며 내가 황폐하게 되리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옛날부터 한을 품고 이스라엘 족속의 환난 때 곧 죄악의 마지막 때에 칼의 위력에 그들을 넘겼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에게 피를 만나게 한즉 피가 너를 따르리라. 내가 피를 미워하지 아니하였은즉 피가 너를 따르리라. 내가 세일산이 황무지와 폐허가 되게 하여 그 위에 왕래하는 자를 다 끊을지라. 내가 그 죽임당한 자를 그 여러 산에 채우되 칼에 죽임당한 자를 내 여러 맷뿌리와 골짜기와 모든 시내에 엎드러지게 하고 너를 영원히 황폐하게 하여 내 성읍들에 다시는 거주하는 자가 없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말하기를 이 두 민족과 두 땅은 다 내 것이며 내 기업이 되리라 하였도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셨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들을 미워하여 노하며 질투한 대로 내가 내게 행하여 너를 심판할 때에 그들이 나를 알게 하리라. 내가 이스라엘 산들을 가리켜 말하기를 저 산들이 황폐하였으므로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삼키게 되었다 하여 욕하는 모든 말을 나 여호와가 들은 줄을 내가 알리로다. 너희가 나를 대적하여 입으로 자랑하며 나를 대적하여 여러 가지로 말한 것을 내가 들었노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온 땅이 즐거워할 때에 내가 너를 황폐하게 하되 이스라엘 족속의 기업이 황폐함으로 내가 즐거워한 것 같이 내가 너를 황폐하게 하리라. 세일산아 너와 에돔 온 땅이 황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무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36장.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기를 아하 일정 높은 것이 우리의 기업이 되었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너희를 황폐하게 하고 너희 사방을 삼켜 너희가 남은 이방인의 기업이 되게 하여 사람의 말거리와 백성의 비방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산들과 메푸리들과 시내들과 골짜기들과 황폐한 사막들과 사방에 남아있는 이방인의 노략거리와 조롱거리가 된 버린 성읍들에게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내 맹렬한 질투로 남아있는 이방인과 에돔 온 땅을 쳐서 말하였노니 이는 그들이 심히 즐거워하는 마음과 멸시하는 심령으로 내 땅을 빼앗아 노략하여 자기 소유를 삼았음이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예언하되 그 산들과 맷뿌리들과 시내들과 골짜기들에 관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질투와 내 분노로 말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이방의 수치를 당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맹세하였은즉 너희 사방에 있는 이방인이 자신들의 수치를 반드시 당하리라. 그러나 너희 이스라엘 산들아 너희는 가지를 내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열매를 맺으리니 그들이 올 때가 가까이 이르렀음이라. 내가 돌이켜 너희와 함께하리니 사람이 너희를 갈고 심을 것이며 내가 또 사람을 너희 위에 많게 하리니 이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을 성읍들에 거주하게 하며 빈 땅에 건축하게 하리라. 내가 너희 위에 사람과 짐승을 많게 하되 그들의 수가 많고 번성하게 할 것이라. 너희 전 지위대로 사람을 거주하게 하여 너희를 처음보다 낮게 대우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사람을 너희 위에 다니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 이스라엘이라. 그들은 너를 얻고 너는 그 기업이 되어 다시는 그들이 자식들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들이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는 사람을 삼키는 자여 내 나라 백성을 제거한 자라 하거니와 내가 다시는 사람을 삼키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나라 백성을 제거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또 너를 여러 나라의 수치를 듣지 아니하게 하며 만민의 비방을 다시 받지 아니하게 하며 내 나라 백성을 다시 넘어뜨리지 아니하게 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그들의 고국 땅에 거주할 때에 그들의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나니 나 보기에 그 행위가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과 같았느니라.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았으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분노를 그들 위에 쏟아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여러 나라에 해쳤더니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음이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들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에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게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니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밉게 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에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에 양무리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